오늘 이야기는 주로 역사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에서 보면은 이 33쪽 바빌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요거는 우리가 대충 했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유대인, 아마 오늘 요 상황이 될 거예요. 요까지는 이제 간단히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시작은 시점으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사분오열 다 헤쳐지고,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죠.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일이 된 거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고 이스라엘 전 유다 민족을 그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난 이후에 25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바벨론 포로 시기하고 페르시아 포로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가 되는데, 이게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정정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7년 사이에 왕이 3번 바꿔져요. 그만큼. 그런데 그 정정이 불안한데,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벨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왕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왕이 될 때 자기 삼촌이 자기 어떤 형제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이 마르둑이 왕이 될 때에 성경에 보면은 먼저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왕과 같이 식사하게 했다. 그 여호야긴 왕을 풀어준 왕이 바로 이 마르둑이라는 왕이에요. 이 마르둑도 2년 만에 자기 삼촌한테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그 삼촌도 왕이 되고 나서 2, 3년밖에 못 돼요. 그러게 혼란 중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은 한 10여 년 동안 그 왕의 재위기간인데, 이 사람이 왕을 하는 기간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왕이에요. 이때가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 역사상에 사라지는 것이 BC 539년인데,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벨사살이 자기 신하들과 같이 연회 잔치를 할 때에 벽에 무슨 글씨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겁이 나죠. 이 벨사살 왕은 실제 왕이 아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이 나보니두스와 이 바벨론의 그 정치 세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바벨론은 원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다고.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자기 엄마가 다른 나라에서 시집을 오면서 그 신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저 엄마가 섬기던 그 신을 더 숭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모든 제사장, 마르둑의 제사장은 그때 제사장의 그 파워가 굉장했거든.
그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왕이라 그러면은 그 나라의 주신을 위한 제사를 크게 축제처럼 벌리는데, 이 나부니두스는 그 제사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부니두스는 혼자 바벨론 수도에서 떠나서 오아시스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또 정복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왕의 그 신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수도에서는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섭정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사실상 왕처럼 행세를 하는데, 왕으로서의 완전한 제위는 하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왕의 누릴 거는 다 누리겠는데,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잔이라든지 그릇들을 갖다 놓고 자기들 술잔을 쓴다고. 그러니까 개인계 여호와 보시기에는 패역한 일이야.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벽에다가 그런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벨사살이고, 벨사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실제 왕은 아닌데 왕처럼 그래 나와 있죠. 근데 이때 이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이 그 글씨 쓴 것이 너는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망해요. 며칠 후에 망하는데,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의 정정을 설명을 잠깐 거슬러 소급해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죽자 메대 왕국은 그 북동쪽에 아주 세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북동쪽이라 그러면 이거 메소포타미아는 이쪽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런 비옥한 강까지 가지고, 메대는 그 지역을 약간 벗어나서 지금 이라크 지방이잖아. 그 이란의 북쪽 지방, 산악 지방, 거기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력들이 점점 커졌다고. 이 세력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메대 왕국의 그때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기 직전부터 메대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메대 왕국의 그때 왕은 기악사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아스티네게스라는 그런 왕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메대 왕이에요. 여기서는 약간 좀 그 고레스 왕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재미난, 이것은 그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그 그리스의 그 히스토리아스를 쓴, 이름 누구? 히스토리아스를 쓴 그 역사의 아버지라는 사람, 호미노스 말고 역사의 왕, 히스토리아스 한번 찍어볼래? 이런 이 사람 그 세계 그 서구에서 최초로 역사 서적이야. 히스토리아스. 그 사람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내가. 여기 책에는 안 나올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 헤르도토스가 BC 450년, 407, 80년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할 때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전쟁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 내에서 아데네와 스파르타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놓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레스가 아주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고레스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게 어딘 줄 기억합니까? 고레스가 제일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등장해요. 이사야서 45장인가 46장 보면 나와요. 그때 이사야서는 쓰여진 것이,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BC 400년, 480년, 500년쯤 나타나거든.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BC 68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 150년 내지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 왕을 갖다가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1부와 2부를 갈라요. 1부는 BC 700년경에 쓰여졌고 2부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나오니까.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우리 정통적인 우리 그 신학자들은 전부 다 680년, 700년 전에 BC 그때 쓰여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가르침으로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주 극찬을 해요. 이건 이제 고레스의 출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아까 메대 왕국의 두 번째 왕 키악사레스의 아들 아스티네게스의 이렇게 딸이 있었어.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만다네라는 딸이야. 근데 이 딸이 웃기는 게, 재미나는 게, 자기 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홍수가 져가지고 나라를 쓸어버리는 거야. 그런 꿈을 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리고 또 다음에 몇 주 얼마 후에 또 꿈을 꾸는데 이 딸의 몸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번창한지 전 천하를 뒤덮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포도를 다 따먹어.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그 메대와 지방에 있는 모든 점쟁이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을 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꿈 해석이 이 딸에서 나온 아들이 천하를 통일할 거라. 그럼 지자리가 위태롭잖아.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 죽이지는 못하고, 그때 메대 왕국은 강성했어요. 페르시아를 갖다 바벨론을 점령할 만큼 강성했고, 그 밑에 조그마한 소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페르시아야. 그 페르시아에 캄비세스라는 조그마한 왕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런데 이 캄비세스의 지위는 메대 왕국의 귀족보다도 세율이 낮아. 이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보내버려. 그러니까 소국에다가. 그런데 캄비세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스테나게네스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 메대에 자기 충신을 불러가지고, 이 건고 맡은 아주 충신을 불러가지고 너 제 애를 죽이라. 그런데 이 충신은, 이 신하는 애를 갖다 죽이는 게 마음이 좀 거리끼는 거야. 그 지가 안 죽이고 자기 밑에 하인처럼이라는 저 골짜기 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걔를 불러가지고, 야야, 요 애를 내가 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가서 걔를 없애가지고 시체를 가져와야 돼. 이래가지고 내 왕한테 시체를 보고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 죽이고 그 목동한테 시켜버리는 거야. 이 목동도 마음이,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비교적 마음이
온유하고 사람이 유하고 착했어요. 성품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메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은 더 엄격하고, 이 바빌론 사람, 참 페르시아 사람들은 마음이 좀 유하고 착했던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그 애를 가지고 간 그 목동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목동 부인이 그때 임신 중이었어. 그런데 그 목동이 자기는 못 죽이고 자기 마누라한테를 맡겼어. 자꾸 건너뛰은 거지. 이 목동은 그래 놓고 니 단지 지키라. 그래 놓고 이 목동은 메대 왕국 그 대신한테 어떤 일이 있어 보고하러 갔어. 그 몇 달 동안 갔다 오니까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참 다행히도 애가 사산을 한 거야. 애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산을 하고 나니까 죽이라고 가져온 애 있지. 걔를 지 애라고 그렇게 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목이 자꾸 마르네. 그런데 지 애로 키우는데, 이 목동 이 부인 이름이 뭐냐면은 키노라는 이름이야. 키노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말로 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고래에서는 개젖을 묻고 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 고래에서의 그 숨은 비하야. 이런데 이게 이제 야가 점점 자라면서 동네에서 노는 모습이 범상해. 동네에서 그 전쟁놀이 할 때 항상 대장을 하고, 굉장히 범상에 점점 큰 나라가 간 거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나라를 갖다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간 거야. 이때 페르시아 왕국은 자기 아버지가 이 캄비세스 왕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점점 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되지. 저 메대 왕국의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를 갖다 죽이고 메대를 전부 다 통일을 해버려. 그때는 바벨론은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고레스가 이 이름 국호를 갖다가 페르시아로 정해 메대를 갖다 점령했지만, 이때 점령을 갖다가 이집트도 점령하고 터키 반도까지 전부 다 그게 유브라데스 강이나 이란 다 점령을 해. 그래서 이제는 바빌론 나라를 갖다가 바빌론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냥 들어가면 돼. 그 들어가니까 그때가 BC 539년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을 해. 무혈 입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천하 통일을 해요. 그런데 이때 고레스 왕이 정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유한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안 죽여. 그때 이 고레스가 이제 천하 통일을 하고 나서 통일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풍속과 종교를 다 너희는 너희를 섬기라 그래. 허락을 다 해주고, 그 대신 너희들은 페르시아에 조공만 바쳐라. 세금만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평화롭게 살게 해줄게. 그때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친 속국이 200개나 돼요. 그 다음에 유대도 그게 속국 중에 하나인데, 유대는 그때 시리아에 붙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천하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나라 사람을 갖다가 포로된 사람들을 갖다가 상당히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는 너희 문화를 가지고 살아라. 그걸 돌려보낼 때 유대 왕국도 같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때 역사학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유대 나라는 조그마한 이런 나라인데 뭐 안중에라도 있었겠느냐. 그래 통일 정책 중에 귀한 정책 중에서 포함되어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고레스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능한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니까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너가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특별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객관적인 이야기, 그럴 때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플라톤하고 같이 동학을 했어. 같이 공부를 했는데, 플라톤은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크세노폰은 역사나 음악이나 예술, 잡기에 강했어. 문학도 쓰고 그러니까 시곡도 쓰고 희곡도 쓰고. 이런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은 고레스의 칙령 속에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레스가 유대인을 갖다가 귀환시킬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모든 그 금기명들, 제기들, 그런 걸 전부 다 걸어가라 접시 세워가지고 다 보냈다 그러거든. 이 보낼 때 그것이 유대인의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이것이 BC 359년인가 돼. 1차 귀환을 할 때 고레스가 자기 페르시아의 이 집사, 살림을 맡아보는 그 집사 이름은 뭐라고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집사한테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모든 기명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해가지고 그때 스룹바벨의 형이 그 스룹바벨을 이제 대장으로, 스룹바벨은 사실 동생이고 그 사람 삼촌이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왕으로 삼아서 다 내려보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총독으로 갔지만 나이가 많아서 일찍 죽어요. 죽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스룹바벨이 이어받아서 총독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가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지는 몇 년이에요? BC 586년이라 그랬지. 그럼 539년은 불과 40년밖에 안 되죠. 그러면 70년이 안 돼서 1차 귀환이 일어나. 그런데 1차 귀환이 일어나러 가서 이제 스룹바벨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는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돌아갔는데 바벨론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서 터 잡고 애기 낳고 돈 많이 벌고 집 짓고 농토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처분하고 보따리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은 바벨론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론 갔을 거고, 또 한 부류는 바벨론에서 정착을 못한 사람, 내가 여기 사나 거기 사나 내가 그럴바에야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갔으니까 그때 돌아간 사람이 43,000명쯤 돼. 꽤 많은 숫자가 들어갔어. 그렇지만 돌아가 보니까 이미 거기에 원주민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 원주민들의 땅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겨. 그런데 4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쭉 밀고 들어가니까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 왕국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시리아 총독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예루살렘 그 옛날 유대 땅까지 다 자기 관할로 삼고 있다가 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4만 몇천 명 와가지고 거기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틀을 잡으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개인기 싫어한다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그 읽었죠? 예레미야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걸 개인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면 왕족이야. 그거는 고레스가 배려를 한 것 같아. 일반 국민을 갖다가 지도자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은 영이 안 쓸 거라고. 그래 왕족을 어서 와요. 네, 일찍 시작했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제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족을 지도자 삼아서 귀환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왕족도 그런 전투력이나 지도력이나 탁월하지 못한 것 같아,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지리멸렬하게 돼. 그런데 이런 중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고레스 왕이 전쟁 중에 죽어요. 몇 년 후에. 죽고 고레스 왕 다음에 감비세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감비세스가 나올 거예요. 앞에 감비세스는 아버지는 그냥 그건 1세고 감비세스 2세요. 2세요. 근데 감비세스는 한 9년 동안 재위 기간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도 정복을 하고 나름대로 정복을 하는데 성격이 좀 포악했던 사람 같아. 이때에 사마리아에 시리아에 있던 총독이 감비세스한테 탄원서를 보내. 유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자기들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유대 왕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배신자라는 왕국이다. 배신하고 거역하는 그런 예가 많은 그런 왕국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와서 독립을 시켜주느냐. 성전 못 짓게 해라. 그 탄원서를 시리아 총독을 앞세워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충동질을 해가지고 감비세스한테 그 탄원을 보내. 그러니까 감비세스는 성전 못 짓게 해버려요. 이때에 여호와 성전 짓는 것이 처음에 기한하고 나서 15년 동안이나 걸려요. 이때에 스가랴 선지와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 너희는 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너희 집은 지으면서 왜 여호와 성전은 게으를 부리느냐. 그래가지고 막 독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서 하는 중에 한 몇 년이 흘러가지고 감비세스가 죽고 그 다음 왕이 이름이 뭐고 나도 나도 적어왔어요. 감비세스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가 나오는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누구와 유명하냐면은 에스더 왕후하고의 로맨스가 유명한 왕이에요. 모르드게가 나오고.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그렇게 많이 유대민족에 협조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굉장히 화끈하게 지지를 해줘요. 그런데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좀 미안하다 뛰어넘는데 감비세스 2세 다음에 다리우스가 돼. 다리우스가 세 번째 왕이 되는데 다리우스는
이 다시 성전 건축을 화끈하게 밀어줘요. 다리우스 왕은. 그때 스룹바벨이 다리우스한테 와가지고 다리우스한테 당신 선왕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우리를 갖다가 건축을 하게 했는데 그 칙령을 보여주면서 다리우스한테 청원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이때 경기 지원을 화끈하게 해줘. 이때 다리우스 왕 시절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렇게 1차 기한은 BC 539년에 됐지만은 성전이 완공된 것은 BC 517년에 완공이 됐어요. 516년인가. 그러니까 516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한테 멸망하고 정확하게 70년째야.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완공이 돼요. 이 성전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성전은 없지만은 여호와 앞에 제사는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서 다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는 지내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40-5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기에 가 있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제사장은 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 제사장은 살려둬도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들을 쭉 찾아가지고 제사장을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 제사장들이 다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제2 행식은 갖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이제는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시 부활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것은 왕이 있을 때는 왕의 권력으로 왕의 권위로서 남유다 왕국 전국에다가 공포를 해서 전 유다 왕국이 전부 다 강제적으로 왕권으로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잘 지내는 그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그 이후에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왕들은 국가적인 제사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그 제사도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때 바벨론 포로를 살아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존재가 이리 중요한 존재구나. 국가적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렇게 그 복된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을 저거는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제사장 중심으로서 제사를 잘 지내자.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요시야 왕 16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다 그랬죠. 그 율법책이 이제 기준이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또 흘러가서 2차, 3차, 이 이야기는 또 이제 그세르 거세스가 죽고 제4대 5대 왕 아르타크세르 거세스, 이것은 아닥사스다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귀환을 시키죠. 이때 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그러니까 1차 귀환을 시키고 2차 귀환을 시킬 때는 한 7, 80시간의 시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사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시켰는데 이때는 같이 귀환한 사람이 17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굉장히 지혜롭고 충성된 이 왕의 대신으로서 그 인정을 받고 마지막 3차 기한을 시킨다고. 그때도 몇만 명이 기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유대 왕국은 아니야. 왕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집단 생활을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건설하죠. 성곽 건설할 때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군인답고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고 믿음도 강하고 주변에 굉장히 방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곽을 단 52일 만에 준공을 해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제 유대 성곽도 쌓아짓고 예루살렘 성곽도 쌓아짓고 그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도 쌓아졌으니까 이제 형체는 갖추은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이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가 시작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기간이 있어. 250년 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그 생활이 궁금하죠. 이 250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은 일단 중심은 제사장이 중심이 돼. 그리고 각 말은 지파는 없어지지만은 그 그룹마다 장로들은 세워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동네마다 정신적인 지도자, 장로들. 이 장로들 그룹과 귀족들 그룹, 이건 귀족이라 그러면 좀 우리가 신분적인 귀족이라보다 종교적인 귀족이라 그러는 거네. 여기서 제사장과 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 형태로 돼요. 그 종교적 지도자 그 했던 그 사두개파.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바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권이 없으니까 제사장과 장로 그룹, 이것을 그때는 사내들인이라 그래요. 사내들인이란 말 이때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의 법전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 왕의 말이 법인데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뭐가 법의 형태를 하느냐면 율법이 법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공동체로서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이런 공동체감, 그 결속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율법을 지킨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다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 주변의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 이 버리지 않은 이것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계명이잖아요. 실제 생활에는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나는 것은 회당이라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디아스포라는 자기들 사는 데마다 회당을 지었어. 그 회당 중심에서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교사라 그래. 성경교사, 다시 한번 율법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율법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율법,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다 훼손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해 줄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금 유대교를 유지해 나갔는지. 지금 유대교는 바리새파야. 유대교 전신은 시작이 그 바리새파야. 근데 이거 지금 저 이야기가 앞서가 버렸는데, 이제 하시딤 왕조, 마카비 왕조, 이걸 하시딤이라 그래. 하시딤이 아니죠. 뭐 하스몬 왕이라 그래. 하스몬 왕조인데, 하스몬 왕조가 출현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지도 체제는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그 제사장과 장로들과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공동체제였어요. 이런 체제로 한 2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가 하스몬 왕자가 나오고 나서 한 100년 동안 유대에 다시 왕조가 시작돼요.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 유대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약간 돌려서 아까 그 페르시아 왕조로 이야기를 좀 했죠. 그 왕조를 한번 볼래? 왕조에서 보면은 그 책이 안 나오고 저 같이 좀 공유를 할래? 같이 좀 보여드릴래? 저쪽에 우리 집사님. 방에 올려놨어. 요게 키로스 2세, 키로스 2세가 제 1대 왕이에요. 그 다음 캄비세스가 2대, 3대가 다리우스, 4대가 그세르크세스, 5세가 아닥사스닥, 그 다음에 6대가 그세르크세스 2세, 그 다음 7대가 다리우스 2세. 이거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일단 키로스 2세부터, 2세는 정복왕이었다 그랬죠. 이 키로스 2세를 보면은 그 유튜브에 검색창에 찾아보면은 키로스 2세의 그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 정복왕으로서. 이 키로스 2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출생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이야기한데, 키로스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학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영화에 보니까 키로스 2세가 그 스키타이 족속, 그 히타이트 족속, 이 족속하고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때 그 히타이트 왕이 여자 왕이었는데 그 여자 왕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전쟁에 죽지 않고 본국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죽고 그 죽음에 대한 무덤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키로스 2세는 정복왕이 그때 그 그리스의 그 동해안 일부 지역 그 지역이 뭐고 밀로스 지역이라, 또 지역이 한 그 섬 이름이 뭐냐면은 델로스 섬이 있어요. 밀레타 섬, 밀레타 섬, 이것까지 다 점령했다고, 키로스 왕이. 그리고 이제 키로스 왕이 되는 캄비세스 왕은 이집트를 점령하면 하고 그렇게 큰 업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 왕들 중에서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해. 지금 인도까지 차지해. 이때에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해 들어가. 이때 그리스와 페르시아 1차 전쟁이 터져요.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 여기서 그 페르시아 군이 져요. 그 성전보를 갖다가 아데네까지
마라톤이라는 지역은 아데네에서 42km 떨어진 북쪽이야. 이 북쪽에서 이 해전에서 그 페르시아군이 진다고. 그 성전 보러 갔다가 아데네 군사 한 사람이 그 뛰어가서 아데네 본부에다가 지도부에 알린다고. 그것이 요즘 마라톤 경기의 원조가 된 거야. 마라톤 전투. 그래 이제 다리우스가 여기서 패하고 철수를 해요. 그리고 또 쳐들어와. 그래 2차 전쟁도 하고 결국은 승리를 못하고 그 다음 다리우스가 결국 승리를 못하고 다리우스는 이 보통 전쟁에서 이거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은 전쟁의 기록을 서양 사람 시각에서 기록을 한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전쟁의 기록은 그리스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야. 그러면 항상 보면은 자기들 편에서 아름답게 역사를 기록하게 돼 있거든. 그건 모든 나라가 그렇죠. 만일에 페르시아가 정말 저것대로 참패를 했으면 페르시아는 망해야 돼. 근데 안 망해서 절대. 오히려 저거가 내분이 일어나고 저 엉망진창이었다고. 자원이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이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스도 자기 아버지가 못 이겼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또 쳐들어가. 또 점령을 못해.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해군에 능하고 페르시아는 육군이야. 그 해군이는 배도 잘 못 젓고 해류도 잘 모르고 기후도 잘 모르고 바람도 방향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리한 전투에서 그 전쟁을 하니까 또 져. 그 전쟁에 지고 나서 이 크세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배유시켜 부리고 그리고 에스더 왕후를 다시 삼고 그런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대. 역사가들의 뭐냐면 그 다음은 아득사스다 왕 때 다시 쳐들어가요. 다시 그치 승리는 못해. 자 여기서 자금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페르시아는 원체 강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조금 졌다 그래 봐도 국력이 영향을 안 받아. 왜 다리우스가 쳐들어갔느냐 하면 다리우스 시대 때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는 전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동쪽 섬에 아까 밀레토스라 그랬나? 그 지역에 일부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그 반란 일으켜 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붙으려고 그랬는데 이 반란 일으키는 길을 페르시아에서는 못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반란 일으키는 걸 점령하러 갔다고. 그 반란을 잠재우고 내친 김에 더 들어간다고 아데나까지 쳐들어간 거야. 거기서 망한 거야. 증거야. 마라톤 전투에서. 자관 전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관심을 그리스로 옮깁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서양 철학사의 시발점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 20세기나 근대사의 모든 우리나라 이점 세계의 철학이나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때 그리스에 대해서는 역사부터 잠깐 하면은 그리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전부 도시국가야. 그런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저항할 힘이 없었어.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거기서 페르시아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섬들 전부 다 섬나라들 도시국가들을 같이 한 힘으로 뭉쳐 그것을 델로스 동맹이라 그래요. 델로스라는 것은 그리스 아데네보다 약간 동편에 있는 섬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아데네가 종주가 됐지만은 아데네 동맹이라 그러면 다른 섬들이 별 동조를 안 할 것 같아서 아데네 사람들이 그 델로스라는 섬에다가 그 동맹 본부를 만들고 각 섬에서 군비 자금을 전부 다 지원하도록 만들었어. 그 공고를 델로스 섬에다 놔뒀어.
그래서 델로스가 동맹의 본부였다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거든요. 전쟁이 끝난 것이 BC 한 460년경에 전쟁이 끝나,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델로스 동맹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테네는 동맹의 명주였으니까 아테네 도시가 중심으로 해서 경기 번영을 하게 돼. 이때 아테네의 정치 전쟁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깬 사람이야. 이 사람이 리더였는데 이때 그리스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이때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 아테네에 혹은 그리스의 귀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 전부 다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월급을 줬다거나 무기를 사줬다거나 갑옷을 사줬다거나 그건 하나도 없었어. 전부 다 농민들이나 평민들이 자기 돈으로 그 무기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정말 악전고투에서 싸우고 이긴 거.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아테네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중심지가 돼 있어 가지고 아테네 귀족들이 전부 다 누리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섬에 있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화가 날 거 아니야. 야, 너희는 전쟁도 안 하고 우리가 전쟁 나라 다 일으켰는데 우리도 우리 몫을 내놔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할 수 없게 그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야. 그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 아테네 사람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야. 이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는 그때 이제 자기들이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자는 참여 못했어. 미안하지만 남자만 참여했다고. 남자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투표를 할 때 이때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 앞에 연설 잘하고 자기를 뽑아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광장에 모였거든. 광장에 모여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야. 그 광장이 아고라라 그래요. 말 많이 들어봤지? 아고라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연설하는 그 집회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말하잖아. 모임이야 그냥. 그리스 말로 정치 집회에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웅변 잘하고 말 잘하고 남 설득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변론자, 소피스트라는 말이 출현이에요. 원래 소피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변론자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감언 이설로 꼬아가지고 자기한테 표를 많이 주도록.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잠깐 더 중단을 하고 몇백 년, 몇십 년, 1, 200년 이후로 올라갑시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특히 저 북쪽 달레스의 고향이 어디더라? 달레스 고향. 그 달레스 고향 그 지방이나 지금 말하면
터키의 해변가야. 그 이전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했는데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자연에 있었어요. 자연.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 자연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 근원이 뭐냐? 그걸 아르케라고 그래요. 밀레토스 학파라고. 밀레토스. 그 아르케가 뭐냐? 어떤 철학자는 달라스는 물이라 그러고 피타고라스는 숫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원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관심이 자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지나고 보니까 그 전쟁에서 참 인간이 보니까 참혹하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 거기서 사람들이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냐를 생각하게 된 거야. 똑같이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계몽주의 철학이었거든. 사람이 이성으로서 굉장히 과학도 발달되고 유토피아도 건설할 수 있고 이성으로 가지고 그때 특히 이성이 계몽주의 사상이 번지니까 기독교 사상은 완전히 뒤로 밀린 거야. 요거에 대해 다음 또 이야기 좀 더 세밀하게 더 재미나게 합시다. 근데 딱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인간의 이성은 오덕한 적이 없어져 버려. 오덕한 적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사람이 그냥 죽어 나가는데 시체 속에서 뒹굴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성이 없어. 거기서 이제 인간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뭔데 이리 싸워야 되느냐? 그 똑같은 현상이 그리스에서 2500년 전에 일어난다고. 2500년 전에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보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이 진리가 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소피스트들이 출현을 하고 아주 보기 흉한 엉터리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다고. 실제는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병든 민주주의야. 우중의 정치야. 국민들을 하여금 백성들을 하면 바보로 만들어야 돼. 그걸 우중 정치라 그러지. 지금 그와 똑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하는 거야. 또 그대로 반복이 돼. 전도서 말씀대로.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근데 그때에 이런 이 그리스의 젊은이들을 갖다가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엉터리로 소피스트는 절대적인 좀 굉장히 상대주의야. 굉장히 상대주의야. 그때는 진리가 없어. 이거 하다가 말면 아니면 말고 식이야. 그럼 그건 아니야. 또 다시 돌아서는 거야.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야. 그리고 소피스트들 중에서 아주 재미나는 우화가 하나 있어. 소피스트 중에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은 요즘 말하면 강남의 일타 강사만큼 돈을 많이 받았어. 웅변술 가르쳐주고 논리학 가르쳐주고 설득력 가르쳐주는 그 사람은 기부인들 집에서 자기 아들 잘 가르쳐달라가지고 가르쳐서 정치 출세시켜달라고 가입비로 저택도 한 채씩 갖다 주고 요즘 말하면 롤즈로이즈 한 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비싼 가입비를 받고 애들 가르쳤다. 그만큼 부패했었어. 여기에서 재미나는 이야기 하는데 한 젊은이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었어. 그 사람한테 가서 계약을 하자 그래. 나는 당신한테 배우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내 돈이 없는데 나를 가르쳐달라. 그러면 그 강사가 야, 내가 니한테 가입비를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당신한테 배워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면은 그 이긴 그 소송비 가지고 다 가입비 받아 갚아줄 거야. 그리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런데 일마에게 잘 배워서 몇 년 동안 배우고 나서 이 스승이 보니까 가입비를 안 갚아. 야, 왜 가입비 안 갚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한테 더 가입비 갚을 필요가 없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왜 갚아야 돼? 그러고 이 선생이 소송을 한 거야. 계약서를 딱 갖다 내고 법정에 소송을. 근데 그 재판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군중들이 여론재판이야. 그 법이 없으니까 여론재판인데, 거기서 이제 선생이 하는 말이, 너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 지게 돼 있으니까 너한테 가입비를 그 법의 판결문에 따라서 가입비를 너한테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은, 내가 쳤는데 왜 당신한테 주느냐. 잘 제대로 못 배웠어. 똑똑하네. 못 배웠으니까. 잘 못 배웠으니까 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만일에 내가 이기면은 더 줄 필요가 없다. 이기면은, 소송 쓰겠습니다. 뭐 내가 이겼으니까 갚지 말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걔들은 뭐 상대. 잘 배웠네. 자, 이것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철학의 시작이야. 소크라테스가 개탄을 한 거야.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엉터리 지식을 가르치고 진리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혼돈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진리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이제 설파를 한 건데, 소크라테스도 그때는 석공이어서 돈도 없고 그 사회적인 명예도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와 전쟁할 때 전쟁은 참여를 했었어. 전쟁 참여하고 포병으로 전쟁을 참여했대. 전쟁을 참여하고 이제 전쟁에 갔다 와서 이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는데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자기도 배운 적이 없잖아. 철학이라는 걸 교과서도 없었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궤변론자 소피스트 선생들하고 대화로서 이제 그 사람이 소피스트들이 틀렸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해내는 대화술로서 이제 진리를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대화술이라 그러고 삼파술이라 그래. 소크라테스 엄마가 삼파였대. 그래, 삼파는 뭐냐면은 아기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래, 대화는 진리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가 감옥에 갇혔나가 했는데 아들이 면회를 가는 거야. 그래, 아들을 불렀어. 야, 너 지금 어디 가냐? 아버지 만나러 간다. 왜 만나러 가냐? 아버지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효자로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효도가 뭐냐? 아버지를 섬기는 건데 잘 섬기는 거다. 그래, 잘 섬겨서 뭐 하냐? 그래 보면 이야기가, 너가 아버지는 지금 죄를 지었잖냐? 죄를 지었는데 왜 만나러 가나? 여기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 질문을 해 들어가니까 지가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궁극적인 대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냐. 그래서 그 당시 소피스트를 갖다가 그 망신을 주면서 말을 못하게 말을 막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자기 직업이 끊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저놈을 없애야 되겠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고소를 해.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젊은이를 타락시킨다. 아주 애매한 제목이야. 젊은이를 타락시킨다. 우리가 이 민주사회를 잘 세워놨는데 이하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을 민주정을 갖다가 타락시키는 거니까 젊은이들 타락시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야. 그때 신성모독죄는 어디든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 제명을 붙여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은 전부 다 그 50명인가 몇십 명 해가지고 흰돌 검은돌로 던져가지고, 찬성이면 흰돌, 반대면 검은돌 던져. 그 돌 개수 가지고 이거 이제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전부 다 소크라테스 편은 별로 없었어. 이게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가 났었어.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한 그런 그 재판관들도 실제 보니까 죽을 죄인은 아니야. 그래서 언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2달 가다 놨어. 1달인가 2달인가 가다 놓고 그 이후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말이야. 저기 뜻은 뭐냐면 도망가라는 뜻이야. 창살 없는. 그냥 도망가라는 뜻이야. 그 당시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도망을 말 가서 다른 섬에 가면 다른 섬에 가면 끝나니까 잡아들일 수가 없어. 도시국 가니까. 그 도시가 다른 나라 벗어나면 끝이야. 그래서 2달 동안 자기는 나는 도망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가면 진리가 무너진다. 거기서 그 2달 동안에 플라톤이 쓴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야. 거기에 현자들이 많이 나와. 소크라테스 친구들이나 아까 크세노폰이나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는 나이가 한 3, 4실 차이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현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결국 사약을 받고 죽어요. 죽는데 그 사형당하는 걸 보고 플라톤도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가 그 정치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떠나. 그리고 완전히 철학에 몰두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이 연구하던 진리가 뭐냐, 인간의 진리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플라톤이 만들어낸 그 이론이 아주 유명한 논리가 이데아론이야. 이데아론. 이데아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의 본래의 모습이 저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저 원래의 이쪽에 있는 모습은 완전하고 시간의 구애도 안 받고 변함이 없고 굉장히 지혜롭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데아론이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쉬운 게 본질이라는 뜻이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있을 것이다. 이 본질이 뭐냐? 이때 플라톤은 영혼이라고 그래. 부식해. 영혼이라고 그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 육체는 뭐냐? 여러분들 그 동굴 속에 그림자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림자는 뭐냐면 동굴이 이리 있고 우리는 여기 서 있어. 빛이 바깥에 비쳐 들어와. 그러면 이게 우리 모습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나잖아. 벽 속에. 우리는 이 그림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시간적으로도 제약도 있고 항상 잘 변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우리의 본질의 차이야. 그래서 플라톤은 완전히 이원론이야. 이 이원론이 이 플라톤이
이원론을 처음에 시작한 것이 2500년 동안 서양 사상을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어. 지금 21세기에 그 철학자 혹은 과정신학, 과정철학을 이야기하는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말 들어봤죠?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는 최근에 뭐라고 말했냐면 2500년의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플라톤의 철학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난 것이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 기독교 철학하고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 철학과 히브리의 성경 사상과 다름이 뭐가 있느냐?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 사상과 같은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플라톤은 영혼밖에 못 갔지만 우리는 그 영혼보다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플라톤은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못 갔어. 여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플라톤이 말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야. 불완전하고 그리고 약하고 변하기 쉽고 시간적으로 그 몇 가지 속성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안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귀한 존재야. 여기서 플라톤의 사상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물론 이것이 타락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도 같이 타락했지만 창조될 때는 굉장히 숭고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동력자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동력자야. 같이 일하는 사람. 그만큼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긴 거야.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러기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플라톤이 이원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그런데 이것도 어거스틴의 신국 하나님 나라, 그게 어거스틴의 그 신학 책인데 플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인간으로서 영원히 불멸한다는 이런 것은 생각해낼 수가 없다. 인간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플라톤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플라톤이 살아난 것이 BC 450년 되거든. 이때 플라톤이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이태리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때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때 알렉산드리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후손들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 후손들이 많이 있었다고. 거기서 히브리 정신을 교육을,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플라톤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낸 것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예레미야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 어거스틴은 그게 자기의 신국책에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찌됐든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가 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보통
플라톤의 학문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플라톤 우파라 그래. 플라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플라톤 좌파라 그래. 학문 세계에서 그래.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은 그대로 이어받아요. 이어받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이데아의 그 이데아와 현존 물질이 어떻게 보냐면 이데아의 많은 속성들이 현존 물체에 잠재되어 있다. 이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 이것이 서양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 중심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태동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해요.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고 동물이다, 포유동물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의학도 건강에 현실의 생물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의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중요성을 부과한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보통 이야기할 때 진료와 형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 진료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진료는 영어로 말하면 머티리얼이야. 형상은 폼이야. 다시 말하면 진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데 철학자들은 그걸 말하기 어렵게 해. 진료를 쉽게 말하면 나무야. 나무 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책장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 이게 진료야. 진료는 원료야. 이 형상은 이 진료를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형상을 갖다가 무한대로 확장을 시키는 거야. 책상, 의자, 모든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 형상을 다 확장을 시키면 이것이 근본이 돼. 이것이 근본이 돼. 무슨 말인지 그 사고의 전의를 좀 따라가겠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 이게 형상을 끝까지 확대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까지 생각을. 그래서 현상 세계를 그리 중요시 여긴 거야. 현상 세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신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지.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금서가 됐다고. 못 읽게 했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스토아학파라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점점 쇠퇴기가 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이슬람교로 넘어가서 이슬람교로 넘어가지고 이슬람에서 개인계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발달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이것이 다시 서구 사회로 넘어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그래서 장미의 이름으로 그 수도원에서 그 책을 못 읽게 한 거야. 이슬람 사상이 들어있다고.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뭐냐,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데아, 본질과 형상,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에서 형상으로 내려오는데 형상 속에 본질의 성격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 공부를 합시다. 오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써먹을 거야. 아, 좀 한 가지 또 내가 갑자기 빠뜨린 게 있네. 그 스토아 학파 중에서 프로타고라스인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국민학교 때 배운 적 있죠? 그런 걸 들은 적 있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은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말이야. 인간은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면 사람이 10,000명인 것 같으면 척도가 10,000개가 있어. 굉장히 상대주의지. 굉장히 상대주의야. 그만큼 이 얼른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엉터리 말이야. 이게 소피스트들이에요. 한 가지 더 그 여론으로 이야기, 좀 여담 삼아 이야기하면, 대학교 1학년을 뭐라 그래? 프레시맨이라 그러지. 2학년을 뭐라 그래? 소포모라 그래. 소포모. 3학년을 주니어라 그러고, 4학년을 이제사 시니어라 그래.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우리가 보통 개똥철학자가 돼. 그 소포모라는 단어가 소피스트에서 나온 말이야. 재미나지, 영화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좀 배운다 싶으니까 지가 막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래, 개똥철학을. 그래, 소포모라 그래. 그런 거 여담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그 상식 삼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기독교, 오늘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며 우리가 신앙의 과정이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느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현대 사상에서, 현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소비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혼돈된 사회에서, 혼돈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아주 새로운 단계니까 이 본론의 형상은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까?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 힐압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공부에 약간 뭐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오늘 사실 다음번에는 마카비 왕조가 되고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알렉산더 시대부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좀 이야기도 가미되고, 그 당시 그러면은 그 제사장 제도가 몇백 년을 흘러가면서 얼마만큼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총독들,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들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런 내용도 공부하면서 율법의 중요성, 그리고 율법으로 너무나 치우치게 된 경우, 이런 것을 유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런 이야기는 여기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책 읽어보세요. 페르시아로부터 유육자 70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온 유대인을 공부 다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말라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은 완전히 끝난 시대거든. 율법만 있어.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말라기를 공부를 하면서 말라기에 나온 사상들이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합시다. 다음번엔 이 마카비 왕조의 등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까 싶어요. 그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갖고 지금까지 그 뭐야 성당에서 지금 제사장으로 한다고 하고 있잖아. 성당에서는. 저 질문들 그게 없어? 아닌가? 질문 없어? 저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까 질문해오라 그랬잖아. 플라톤이 아까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생각을 했나 그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힌트를 좀 주신 것 같고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남다른 그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에 꼽잖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단한 인물이야. 걸 이렇게 가지고 왔나. 대단한 인물이야,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악취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악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소크라테스는 노상에 길거리 나가서 이야기는 하고 앉아서 돈은 안 부려봤거든. 그리고 소크라테스하고 이 마누라 차이가 나이 차이가 20몇 살이나 차이가 났어. 그런 게는 이게 늙은이하고 못생긴 늙은이하고 돈도 안 부리도 주고 진짜 못생겼다고 그러던데. 좀 못생겼대. 그런데 이것은 호사가들이 좀 과장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악처가 굳이 소크라테스의 와이프가 정말 악처였느냐, 안 그러면 평범한 여자였느냐. 소크라테스의 그런 위대함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와이프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은 악처로 그렇게 표현이 안 됐겠느냐, 그런 말도 많이 있어요. 악취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런 말 있었어요, 그죠?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지어낸 말이 아닌가. 아까 그리스 철학이 중요한 게 아까 플라톤 이원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절대적인 걸 생각하고 그게 또 거꾸로 기독교 뭐 이렇게 사상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이제 그 플라톤의 각주라는 말은 본질과 형상, 본질과 실제 현상의 본질은 항상 숨어 있거든. 나타나는 모습은 실존이야, 형상. 이것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싸워왔어. 2000년 동안. 그 실존주의 철학이 그랬고, 그러니까 중세시대 유명론과 실제론, 이것도 본질과 실제, 이것이 싸움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본질이 없어. 실조만 있는 거야. 형상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본질을 찾아라 그러면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본질은 한 군데로 모이는데 한 군데로 모일 수가 없어. 이것이 20세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야. 이게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 그만큼 현대인들은 현실에 파묻혀 있는 거야. 현실에 파묻혀 있도록, 성경 아니면 이 현실에 파묻히도록 이 현대 사회가, 모든 사회가 그리 만들어 버렸어. 전부 다 보면은 우리는 현실에 바쁘지.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래.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현실에 대한 것만 요구하는 거야. 나는 이거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 되면은 기도할 때 잘해야 돼. 본질을 두고 기도해야 돼. 본질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딨냐? 앞으로 내가 이 공부 좀 이야기할 때 개혁주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깊이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그냥 그림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해. 철학에서 가장 본질은 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본질을 추구해서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면 신이 나와. 신이 모든 사고의 본질이야. 시작점이야. 모든 철학자들이 본질은 신이야.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그런 좀 공부하겠지만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 신플라톤주의가 어거스틴도 신플라톤주의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신학자들도 신플라톤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 근데 그것은 기독교 원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이것은 본질을 깊이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는 철학이야. 그런데 철학이라 그러면 본질을 공부하는 것이 질문하고 답하는 게 철학 아니야. 질문은 자꾸 캐 들어간다고. 그럼 결국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신이거든. 마지막 절대자. The One. 거긴데 요즘 철학은 파고 들어가는 철학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현상을 쫙 퍼져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철학이 되어버렸어.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알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현상 때문에 너무 바빠. 현상 때문에 바빠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플라톤이 아주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시발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질문을 한 철학자라고. 그런데 플라톤이 말한 철학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못 미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책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고 볼 때 감독님 평소 때 이렇게 본질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실 애를 쓰시고 생각을 많이 하지. 그래서 내가 항상 그 토요 강고 공부할 때도 항상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깊이 생각해보라고. 그래 생각해보라고. 비그로스 사람 질문 없어요. 없는데 문제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근데 사실 본질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세대가 많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애들도 그렇고 모든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는 왜라는 물음표를 붙여보라고. 우리가 오늘 내가 회사에 간다. 왜? 돈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왜 돈 버는데?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왜라는 질문을 자꾸 끝까지 묻고 들어가 봐. 왜? 내가 여자가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한다. 왜? 예쁘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면 많은데 왜? 기분 좋으면 많은데 왜? 그 다음은 뭐야? And the next. What is the next? 그 다음이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본질을 생각하게 돼.